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은혜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우리 이삭과 리브가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가사 하나를 묵상할 때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귀한 찬양 너무 좋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 은혜 찬양대와 우리 이스과 리버가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여러분들, 이 박수를 했잖아요. 박수 치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박수를 많이 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더 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 박수예요. 하나님께 박수할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예배학을 배울 때도요, 분명히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서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친다는 게 저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장로교회 전통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박수 치지 않았어요. 치면 혼났습니다. 근데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학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박수가 멈추어지지 않는 우리 꿈의 숲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격려의 박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할 때마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그랬어? 왜 못했어? 예전엔 그랬지, 이게 아니라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때의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박수가 아니라 거절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박수가 아니라 거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상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장님께 어떤 기획서를 밤새서 준비한 다음에 제출을 했는데 리젝이 당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또 열심히 무엇을 준비해서 가족을 향해서 헌신을 했는데 가족이 알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또 거절감이 있겠습니까? 여러 모습의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또 목장에서도요, 나는 이 목장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목장 그룹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선을 긋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거절감이 들겠습니까? 저도 이 자라나면서 제일 힘들었던 감정이 거절감이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거절받았을 때 참으로 힘들었어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한번 설교관에 짧게 제가 예화를 들었었는데, 어릴 적에 제가 이 얼음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음땡 아시죠? 얼음하면 멈추고 땡하면 또 풀려나서 막 도망치는 거예요. 다 잡히게 되고 다 얼음이 돼버리면 그 얼음 한 팀이 지게 되는 게임이잖아요. 요즘엔 이런 게임도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네, 모일 수가. 근데 그 얼음땡 하는데 그 고학년, 그때는 이제 고학년 형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어요. 7살밖에 안 됐어요. 뭐 8살, 9살, 10살 형들이 있으니까요, 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외감을 느끼고 거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아, 나는 형들이랑 놀면 안 되는구나. 딴 데서 놀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왔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 환영해 주지 않고 계속 거절감을 느끼게 되면요, 그 성도님은 다른 교회 가게 됩니다. 거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환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은요, 늘 두 팔 벌려 맞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어떻게 돼요?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거절감이요, 사회생활할 때마다 또 우리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겪을 수 있는 건데,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이 거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절은 단지 방향 전환일 뿐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이 실패라는 말과 거절을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거절은 단지 방향 전환일 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거절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날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길을 발견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컨설턴트인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 거절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학습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절이 어려운 게 아니라 거절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릴 적부터 학습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학습되었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으로부터 학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 모르게 나 자신에게 이 거절감의 마음이 계속 학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노력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게 노력한다고 또 돼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거절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벽이, 장벽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지원을 합니다. 계속 도전을 합니다. 계속 거절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론 우리들의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거절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고향 이 나사렛 땅에 들어가셨을 때의 거절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배척을 당하셨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예수님은 어떤 시선을 가지셨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셨을 때, 배척당하셨을 때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셨는가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에 우리가 거절을 경험할 때에 어떤 영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 들어가면서 우리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12해 동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다루진 않았지만 야이로의 딸, 죽었던 그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느냐, 오늘 6장 1절에 고향 땅으로 가셨다라고 돼요. 제자들이 그리고 함께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반겨주질 않는 거예요. 환영해 주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갈 때 반겨주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는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똑같이 예수님이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첫 번째로 익숙함이 그 은혜를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인데요, 3절도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레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이 과거의 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자라던 그냥 꼬마 아이였어요. 어릴 적에 같이 놀던 선배들도 있었을 겁니다. 후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우물이 존재하는데요, 우물에서 함께 물을 퍼 마시면서 마셨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셉과 그의 형제가 아니냐 계속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냥 사람의 아들인데 이 질문이, 그 마음이 그들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 하반절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배척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궁금증과 의문에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거절과 무시보다도 더 큰 경계선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끔 덫을 놓고 장애물을 넣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앞에 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복음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 나사렛 사람들이, 심지어 도와야 될 사람들이 덫을 놓기 시작했고 장애물을 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서 예수를 배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옷자락이라도 잡기 위해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 거절하거나 배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 삶은요,
그래서 평안해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는요, 계속 주님을 멀리하는 영혼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바꿔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과 시선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지 한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구원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났는데 오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거절감과 배척감의 마음이 보여지진 않아도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신앙에서 그런 마음이 존재한다면 주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나를 향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년 아이들 보면요,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를 들었어요. 공부가 너무 많아요. 아침 6시에 나갔는데 밤 12시, 1시 돼서 들어와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게 더 심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열심히 해서 따라가면 모르겠는데 너무 경쟁사회 가운데 힘드니까요,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서 실제로요, 목사님,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자분들이 모였을 때 얘기해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이제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에 전교 1, 2등 했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완전 바닥을 내리치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이 영적인 부담감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이요. 공부만 한 거예요. 그렇죠? 성과만 한 거예요. 잘 안 나오면 그냥 꾸지람 받을 것 같고 부모로부터 혼날 것 같고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심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적용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보면 메시아를 놓치듯 나를 부족한 나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가운데에 수능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또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근데 인생 가운데 수능이 전부입니까? 전부가 아닙니까? 예, 전부예요? 전부면은 시험 못 본 아이들 다 죽어야 되겠네요? 전부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그게 전부처럼 생각되겠죠. 여기서 내가 만점을 받아야지 내가 이름을 날리고 최고의 회사에 입사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청소년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님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님 못 만나는데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냥 나 자신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 200명이 되는 아이들이 점차 이제 청소년부로 올라오고 할 텐데 그 아이들이 삶의 목적이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도요, 부족했어요. 말이 더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쓰셨습니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어리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도요, 다혈질이었습니다. 성급했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안 써주셨어요? 써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까운 자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참 이상하죠?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냥 어느 정도 예절을 갖춰서 인사 잘합니다. 오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가족 안에서는 확 돌변해요. 남편을 보면 눈이 찢어집니다. 아내를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막 집어 던져요? 그럼 더더욱 안 되겠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심장이 덜컹거리셨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요. 은혜의 가정의 공동체는요, 이렇게 변화돼요. 말씀 읽는 남편의 한마디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순종하고자 하는 자녀의 말 한 줄이,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들 가운데 주신 은혜가 공유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게 될 거예요. 그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래 함께한 성도들이 함께 목장 안에서 모여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권사님 힘내야지, 이번에 상처받지 마, 다시 일어나야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떠나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떠나지 마, 왜 그래, 이건 시험이야, 연단이야. 그때 한마디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척은 사명을 따라가는 자의 길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배척이요,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사명을 견고히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사명에는 반드시 거절의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명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저희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사역 초대를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제가 아직 다 권면은 하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권면할 거예요. 1인 1사역은 꼭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면을 할 때에 저의 목회의 짧은 경험상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이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순종이 많았을까요? 거절이 많았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참해 주십시오. 다행히 순종이 많았어요. 목회를 경험하면서도 참 중요한데, 성도님들이 다 거절만 하면요,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요,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많은 분들 뵀어요. 권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바빠요, 안 돼요. 근데 특히 개척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1년, 2년 같이 이제 예배 드리다가 성도님들이 안 보이시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어디 가셨어요? 예, 제가 잠깐 일이 있었어요. 근데 또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권면하고 하는데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래도 목회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순종하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거절하려고 했다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불독입니다. 끝까지 가서 권사님. 근데 제가 강압적으로 안 해요. 집사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면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역에는 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우리 점점 어르신들이 은퇴하면서 사역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교사가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애기 업어 메고 막 교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교육부가 한데 막 응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헌신하기 어려운 세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신의 자리로 초대할 때에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도요, 수많은 제자들을 요청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무리 가운데 다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70여 명의 제자가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소수 12명의 제자가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소수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꿈의 숲교회 온 성도님들이 1인 1사역, 한 가지 사역엔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30, 40, 50 분들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자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찬양팀에 가셔도 좋습니다. 함께 교사로 헌신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5절 초반절에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는 많은 능력을 베푸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 익숙함이 있었어요.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라는 사실, 치료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 기적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5절 중반부를 보면 주님은 분명히 나사렛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누구예요? 소수의 병자들에게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그들은 안수함 받고 나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 미국의 브레이크 스루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기사를 찾다가 발견을 했는데 실화입니다. 2015년에 일어났던 실화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미국 미주리주에서 14살 된 소년 존 스미스가 얼음판 위를 걷다가 그만 그 얼음이 깨져서 그 차가운 얼음물 밑으로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때에 15분이나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구급차가 오는데도 15분 동안 이미 익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구조대원들이 끄집어냈는데 이미 숨소리도 없고 심장도 뛰지 않았어요.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간절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해서 이 심폐소생술을 무려 45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요? 안 뛰는 거예요. 안 뛰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1시간 멈춰버렸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대원들이 이 조이스 스미스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와서 달려와서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만큼은 안 됩니다. 이 아이만큼은 안 됩니다. 부르짖으면서 막 하나님께 막 소리치면서 간절히 외쳤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표시하던 그 심장 박동기가 툭툭툭툭. 실화예요, 실화. 제가 뭐 거짓말 보태는 게 아니라 미시건주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영화화되었고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시간 동안 멈췄던 심장이 뛸 수 있는 거는 이건 불가능해요. 네, 나타났어요.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3일 만에 그 아이가 눈을 떴어요. 7일 후에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16일 만에 그 아이가 걸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완전히 죽은 아이가요. 그리고 40일 후에 모든 진단이 병원에서 정상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매일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을까? 그녀의 그 어머니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이 부부가 17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첫째를 낳았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귀하게 주셨던 세 번째 아이였던 거예요. 17년 만에 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그녀의 심령 안에 첫째도 둘째도 데려가셨는데 셋째만큼은 안 됩니다.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 거예요. 그때 이 인터뷰 가운데 이 어머니가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맡았다. 영어 원문에는 이렇게 돼요. I've got it. I've got it. 내가 이 아이를 품었다. 내가 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 음성을 또박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누구의 심장이 멈춰졌습니까? 우리 남편의 심장이 멈췄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심장. 나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만이, 아니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